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최근 믿음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이에요. 주님은 뒤에서도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도 누가 나를 만졌느냐 멈췄습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주님은 믿는 자를 보면 반응하십니다. 백부장을 봤을 때는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남의 수하 있고 나의 위도 말하면은 내가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이 놀랐습니다. 주님은 믿음에 반응합니다. 주님은 믿는 사람을 찾으시고 보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백부장처럼 그 믿음은 실체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생각할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따랐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주무시는 것이에요. 아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면 거기에 누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현재 어떠한 모습인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은 지금 주무시고 있어요.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시는 분이에요. 풍랑 속에서 주님은 풍랑 속에서도 안식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안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기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분을 보면서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포도주가 없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해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노력을 하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은 그 노력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노력 속에 믿음만을 보십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지금 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주님은 자연적인 육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안 무서울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들은 지금 죽을 것만 같아서 무서워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경험 속에서요. 이성적으로 이거 염려가 오고 근심이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위로하시는 줄로 알아요. 정말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주님의 이미지가 그래요. 우리가 어려우면 주님은 위로하시는 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들어낸 인간적인 이미지예요. 주님은 믿는 사람들에게요. 그 믿음에 대해서요. 위로도 하시지만은 주님은요.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세요. 성령, 그분은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에 보혜사 생명, 컴포터. 그분은 위로자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컴포터로 번역했어요. 컴포터는 위로자예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은요. 그 성령이 오시면은 무엇을 하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분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책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깨우십니다. 잠언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 부족한 자녀들을 책망하셔서 잠언의 믿음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이 뭐죠? 책망이에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성경 전체가 네 가지로 처음에는 교훈, 그리고 뭐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들의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깨우십니다.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도 주님이 그를 깨우십니다. 그는 잠을 깨다가 깨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만을 향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셔서 기름을 붓고 돌기둥을 세우며 주님께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게 주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다음에 믿음이 없음을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서야 주님은 풍랑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풍랑을 꾸짖기 전에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을 주님은 꾸짖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요 주님이 풍랑을 먼저 꾸짖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 있죠.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해결돼야 될 풍랑이 꾸짖어지기를 원하시는 거 있죠. 이게 우리의 육신이죠. 우리의 육신은 먼저 환경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분은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의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오늘 새벽에 두 가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읽은 이 마태복음 8장에 풍랑이 일어나서 물이 배를 덮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서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뭐라 그랬죠? 아까 읽은 말씀 8장 26절에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물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주님이 풍랑 위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풍랑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보이셨어요. 놀랍게 베드로만 예수님께 반응해요. 베드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이미 경험했어요. 이번에는 주님이 풍랑 위에 서 계신 거예요. 풍랑 칠 때 배에서 주무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번에는 풍랑 위에 서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말했어요.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는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경험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니 지금 주님을 알잖아요. 그가 주님을 알아왔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냐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어요 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 기적으로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 즉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하셨을 때 건너갈 때 이야기예요.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풍랑 위에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뀐 것은 뭐냐면 저분이 누구이길래 저분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인생의 풍랑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주님만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는데 풍랑 위에서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여러분 그는 어떤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오라. 놀랍게 그가 안 것은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왔죠.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지금 주님만 보고 걸어가다가 어딜 봐요? 주님만 보고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게 됐어요. 바람을 보니까 무서움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안 무서운 거예요. 배를 나올 때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다고요. 물 위에 서 계신 주님만 바라보니까 물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본 그대로 주님은 우리도 그 상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이 여러 가지 인생의 풍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은 똑같이 하십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주님만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배를 나오라고 했을 때 오라 말씀할 때요. 우리는 배도 보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8장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 먼저 말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이요.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 만드시고 계세요. 주님은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요.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있어요. 풍랑을 주님은 만드세요. 우리에게. 왜요?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게 마태복음 8장인데 오늘 읽은 두 번째 말씀 14장에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무서워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의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심.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내적으로요, 이 감정은 무서워하게 되고 생각은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의 감정 그리고 의심의 생각,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런 환경을 주님이 주신지를 알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관자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일으키시고 주님은 주관자세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의 반응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주님, 제 속에 의심의 생각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십니다. 이것을 만드시려고 이런 연단 속에서, 시험 속에서 우리를 지금 만드시는 것 자체가 주님이 하시는 의도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은 즉시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에 빠질 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즉시 우리를 붙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이, 오 주님, 주의 성령이여 주의 손으로 안수하시사, 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세우소서. 주님, 두려워하는 감정을, 의심하는 생각을 주님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망가는 인생일지라도 주님, 믿음의 돌기둥을 세우게 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며 하늘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믿음의 길로 이 새벽의 기도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